복된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이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드리며 하나님의 만유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연락하시고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바라며, 드리는 손길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을 시작해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보살펴 주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에 나가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우리 최병규, 김현숙님을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앞으로 교회 안에서 그들의 신앙과 삶이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오랜 동안 중국에 나가 계시다가 다시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최병규, 김현숙 집사님 부부를 소개합니다. 얼굴 한번 보여줘요. 여러분 박수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시다가 외국에 나가서 당분 안 나오시게 되면 교회는 이분들을 이제 별명부로 옮겨서 관리를 하게 되고,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교적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바로 복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인물이 소개가 되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은 없지만 죄인이라고 불리는 한 여자가 우리 주님을 섬기는 내용을 보면서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말을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접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접하는 거라면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소망할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접이라고 하는 말은 대접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참 오늘 정성을 다해서 아무개를 대접했다, 섬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대접은 대접받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대접받는 사람이 내가 오늘 이 집에서 환대를 받았다, 그래야 그 대접이 제대로 된 거예요. 나는 열심히 뭔가를 했다 할지라도 대접을 받는 사람이 별로라고 생각하면 별로가 되는 거죠. 예배가 그래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했다고 생각할지라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항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예배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 너무 형식적이다, 그런 말을 하죠. 예배의 형식, 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틀인데, 그러나 아무리 그 형식이 잘 짜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부실하면, 내용이 정당하지 못하면
형식이라고 하는 건 의미를 잃게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나오는 이야기 에세네파 그런 말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내게 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집단이 제일 커요.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이고 대개 다 예루살렘 귀족들에게 속하는 인테리 계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파에 속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 집에 좀 오세요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홀대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을 보게 되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이 내 집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발을 닦아드립니다.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좋은 신발이 아니고 이 당시 신발이라고 하는 건 바닥만 있는 거잖아요. 샌들처럼. 그러니까 건조한 땅에 걸어 다니다 보면 발이 먼지 투성이가 됩니다. 집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발을 닦게 되는데 손님이 오시면 물을 떠다 드리고 발을 닦아 드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는 했는데 기본도 안 했다는 거예요. 발을 안 닦아준 거예요. 4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럽니다. 입맞춘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문화적인 풍습이죠.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서로 얼굴을 어긋 맡기며 볼에다 키스합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집에 오신 것을 내가 기쁘게 여깁니다. 그런 의미로 서로 입맞추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 바리새인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고 그런 내용입니다. 46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손님을 맞이하는 일반적인 상례가 앞에 두 가지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볼 키스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소중한 손님이 오시게 되면 그 머리에 감람유를 발라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는 하고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예를 갖추지 않았다. 그런 내용을 봅니다. 이 사람의 모습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건조한 예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예배죠. 오늘 애들 말로 말하면 영혼이 일도 안 담긴 껍데기만 있는 그런 예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순서와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할 때는 찬송에 집중하고 말씀 들을 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땐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도무지 집중하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헤매기도 합니다. 때가 이렇게 건조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도 지루하게 여깁니다. 빨리 좀 끝나면 좋을 텐데 그러지요. 우리 목사님이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한 지가 한 2달 만에 지금 아마 섰을 거예요. 2달 10월에 안 섰으니까 그러시는데 이제 오랜만에 하시니까 서론이 길구나. 오늘 좀 길어지겠다. 빨리 끝나야 하는데 혹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빨리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건조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마을에서 죄인으로 지목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평소 같으면 바리새인 집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더러운 여자가 어딜 당장 안 나가?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고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이 여자가 용기를 내어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을 찾아온 겁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눈물로 주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가슴에 꼭 품고 왔던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 여인은 죄인으로 지목된 여인입니다. 죄인인 그랬잖아요. 이때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요새 우리말로 하면 전과자입니다. 죄를 짓고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출소해서 자기 생활로 돌아온 겁니다. 지금도 전과자가 되면 사람들이 좀 쉬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당시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또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뻔뻔하게 하는 사람들, 아주 비윤리적이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죄인 이렇게 이제 지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인으로 지목되고 낙인이 찍히게 되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대접받지 못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림자처럼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게 이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눈물을 쏟고 주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눈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온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경은 그분을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두컴컴한 곳에서는 거울을 보아도 내 모습이 정확하게 안 보입니다. 그렇죠? 잘 몰라요. 아무 문제가 없으려니 하고 옷을 갈아입고 밖에 나왔는데 밝은 빛 가운데서 보니까 막 음식을 먹다가 옷에 흘려가지고 얼룩해지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분은 밝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에 이 여인처럼 우리는 앞에 사람을 보고 옆에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서 내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나의 얼룩진 죄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살아오는 삶에서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는 죄에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거짓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의한 줄 알면서도 용납을 합니다. 부정합니다. 악한 마음, 독한 말을 우리가 입으로 뱉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수없이 부르면서도 우리 삶의 순간순간은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불신으로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빛 앞에 섰을 때 그런 내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주님, 내가 한 주간도 이렇게 누추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됨을 고백합니다. 라고 회개의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 속에는 죄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감사의 눈물이었다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예배 속에는 회개가 있을 뿐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잘 짜여진 순서를 따라 내가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감사를 빼버리게 되면 우리 예배는 매우 형식적이고 메마르고 건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감사가 뭘까요?
나를 용납해 주심도 감사하겠지만 바로 죄사함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여인은 죄인의 비참이 무엇인지를 그 삶으로 처절하게 겪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를 마치 전염병 취급을 합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비참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죄에는 반드시 비참이 따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집니다. 이게 죄의 아주 아픈 비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죄의 비참을 우리 몸으로 겪어야 합니다. 하루를 살면 사는 만큼 아내 근심, 밖에 걱정 떠날 날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움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질병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인간관계의 아픔을 겪어야 하고 끊임없는 배신을 당하며 살고, 그런 게 바로 죄인의 비참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죄의 비참이라고 하는 건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란 걸 알긴 알았는데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죄인의 가장 큰 비참입니다. 몸에 병이 들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병이란 걸 아는데 그 병을 고칠 방법이 내게 없다라고 할 때 그게 더 큰 비참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적인 신념과 신앙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를 해결하겠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행을 겪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고 덕을 쌓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성경은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3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지요.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굿수인이 그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 죄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룩얼룩 반점이 있는 표범이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천둥치고 번개가 번쩍번쩍 할 때 뛰어다니다가 벼락을 한 10번쯤 맞으면 반점이 바뀔까요? 안 바뀌지요. 굿수인은 아프리카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색이 검지요. 그 검은 사람이 좋은 약을 먹는다고, 백인들의 피로 수혈을 한다고, 백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다고, 백인 문화를 향유한다고 피부색이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지요. 그것처럼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탕감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5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럽니다. 그게 오늘로 환산돼서 얼마의 값어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많든 적든 이 사람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빚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빚을 주었던 사람이 그를 불러가지고 이제 나는 너에게 빚을 받을 게 없고 너는 내게 갚을 게 없다. 그래서 증서를 찢어버리는 걸 탕감이라고 합니다.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신 겁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감사는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 비참한 죄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겁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크게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찬양을 해도 감사할 수 있고 기도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작은 헌금을 드려도 감사함으로 드리게 됩니다. 감사가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은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향단이 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향단이 있고 그 향단에는 항상 향이 피워지게 됩니다.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감사, 예배에서 감사는 바로 그 향연입니다. 감사의 향기가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여인의 감사는 죄사함 받음의 감사뿐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릴 때 죄인의 딱지가 붙게 되면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가게 되면 더럽다고 말합니다. 침뱉습니다. 욕을 퍼부어댑니다. 이 여자의 비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 시몬의 불만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 저분이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다가와 눈물을 쏟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정도는 알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를 용납할 수가 있어? 이게 바리새인 시몬의 불만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시몬은 평소 같으면 그런 여자를 곁에 둘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를 용납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사람 대접해 준 겁니다. 사람 취급을 해 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쏟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2년 동안 겪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그죠? 백신이 나오고 먹는 약이 나온다고 하는데 더 무서운 놈이 벌써 번지고 있다네요. 10여 국에 삽시간에 번졌답니다. 더 무서운 놈이 더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더 위험도가 높은 그런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남아공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10여 국에 벌써 번졌다 그럽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다 은혜였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낼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그렇죠? 은혜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삶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먹고 살았고 일할 수 있었고 땀 흘린 결과를 거둘 수 있었잖아요. 그죠?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또 은혜가 뭔지 압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교인이 3분의 1이 주저앉았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도 도무지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섬기는 부목사님들한테 내가 압력을 넣었어요. 연말까지 예배 회복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당신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더 길어지면 못 일으켜요. 내년 2022년까지 가게 되면 그 사람들 다시 못 일으킵니다. 연말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 일으켜야 돼요. 우리가 그들보다 특별히 다릅니까? 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왔잖아요. 예배가 모였다 못 모였다 모였다 못 모였다 이렇게 반복하는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할 수 있었어요.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아낌없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에게 나왔는데 손에 아주 하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옥합이 뭔가 하면 옥으로 만든 용기를 말합니다.
옥으로 만든 용기. 지금도 옥으로 뭘 만들었다면 꽤 귀한 건데 이 고대에 옥으로 아주 예쁘게 그 향수병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옥으로. 그리고 거기다 아주 귀한 향유를 담습니다. 이 향유는요, 공기 중에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산화가 됩니다. 변질이 됩니다. 냄새가 나빠져요. 그래서 이 옥합에다 기름을 담게 되면 그다음에 밀봉을 합니다. 밀봉을 해요. 이거는 깨지 않고는 그 기름을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깨야만 붓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를 주님께 깨워서 부어드린 겁니다. 얼마나 비싼 거냐라는 건 말하지 않으니 알 수 없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서 한 여인이 주님께 부어드린 향유 옥합은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1년 연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노력해서 벌 수 있는 연봉을 이야기해요. 엄청나게 비싼 거죠. 아니 이 여인이 어디에서 이 향유를 취득을 했을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여인이 가진 자기의 전부라는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부어드렸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럼 나를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바쳐진다는 말은 내게 있는 모든 게 함께 바쳐진다는 뜻입니다. 나를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우리가 계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낌없는 거예요. 오늘 여인은 바로 그런 예배를 주님께 드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님을 섬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 속에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아멘, 아낌없는 헌신이 있는 그런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예배가 아름다워지게 되면 그 예배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잖아요. 그 예배하다가 지쳐서 잠들었는데 그 꿈결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 임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럽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솔로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배가 예배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배 속에 임하는 첫째 은혜는 죄가 사하여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얼룩지고 허물된 몸을 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왔을지라도 내가 우리 죄를 사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십니다. 이 죄를 사한다는 말은 다시 돌이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주님이 사하시는 사죄의 은총입니다. 이 사죄의 은총은 거룩한 예배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던 사람이 설렁설렁 따라서 나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에게 믿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죠.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배 속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거룩한 예배 속에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와평교회 모든 예배 속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다 그 말이죠. 세 번째 은혜가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 본질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본질적인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죄를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구원은 뭔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어둠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을 잘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질병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평생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의 결박에 묶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끊임없고 행복해야 될 가정이 지옥처럼 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준 자식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내버려 둬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합니다. 그걸 생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이 거룩한 예배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사단의 결박이 깨트려집니다.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배 속에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소생이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자는 사람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비참한 여인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그를 용납했습니다. 사람으로 사람 대접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고통이고 비참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었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삶은 다른 삶이 됩니다. 삶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회복이 됩니다. 소생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을 회복시킵니다. 우리 삶을 소생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 133편에 보게 되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그런 식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 땅은 건조합니다.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건기가 되면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그럼 온 천지가 황토색으로 변합니다. 누렇습니다. 그런데 시온산 예루살렘은 푸릅니다. 예루살렘은 소나무도 푸르고 떡갈나무도 푸르고 예루살렘에 많은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푸른지 모릅니다. 아니 비도 안 내리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비도 안 내리는데 어떻게 삽니까? 제 방에 난 화분이 몇 개가 있는데 한 일주일쯤 가만 내버려두면 시들시들 마릅니다. 노란 잎이 생깁니다. 그죠? 근데 내가 가끔 거기다 물을 스프레이합니다. 뿌려주게 되면 항상 푸르잖아요. 저 이스라엘 저 북쪽에 올라가게 되면 시리아 국경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4,000m가 넘는 높은 산인데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거기에는 만년설이 덮여 있습니다. 꼭대기에 만년설이 여름에도 하얀 눈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기압차에 의해서 거기서 이슬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이렇게 기류를 따라 흘러가지고 시온 산들에 내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나서 나가보게 되면 올리브 나무 잎이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고 거기에 물이 묻어 있고 어떤 나무는 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새벽마다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거기 소나무가 자라고 올리브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 내려 쪼여가지고 나무가 시들시들 죽어갑니다. 그대로 열흘만 이어져 봐요. 다 말라 죽죠. 그런데 새벽마다 이슬이 내려서 뭐합니까? 회복시킵니다. 소생시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소생시킵니다.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합니다.
낙심을 희망으로 바꾸는 소생의 역사가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하고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도록 회개와 감사와 헌신이 있는 그런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고 감사의 감격이 있고 온전한 헌신이 있는 예배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와평교회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되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은혜, 하나님 구원의 은혜, 우리 삶이 소생하고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예배 속에 누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3장 찬양드립니다.